얼굴이 좀 변한 것이 보입니까? 네. 어떻게 변했어요, 좀? 좀 이렇게 헬쑥해졌어? 아,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난 젊어졌단 말을 들으려고 했더니 헬쑥해졌다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일단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누구 소관이라고요? 성령님의 소관이라.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봤자 효과 없습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구하셔야 돼. 아멘. 성령께 은사를 주셔야 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사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은사만을 골라놓은 것이지 바울이 모든 은사 가운데 모든 은사가 다 합해야 9가지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의 개념을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내게 없던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되면 그것도 은사죠. 여기는 기도와 은사는 없어. 안 적어놨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열심히 하면 또 기도 잘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흉내내기가 힘든 것들, 방언이나 통배 등 흉내내기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적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를 딱 꼽은 게 뭡니까? 바울이 첫 번째. 네? 자,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 말씀 전에 이 말씀부터 좀 우리가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은사가 좋은 거라는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예, 무조건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은사를 뭐 반납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투시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 저 사람들 막 죄가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반납했다는, 제발 좀 걷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푼수들이 있어요. 나는 푼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 은사를 받아서 어디에 쓸 것인가가 정립이 안 된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는 없어서 못 써먹는데. 그런 사람이 그랬어요. 다음에 버리려면 저한테 꼭 우편들 좀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없어서 못 써먹으니까 전도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좀 힘든 건 참아야지. 안 그래요? 또 부흥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다 사람들 죄가 보이면 일어나시오. 딱 해서 당신이 회개하시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언사역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 침해하는,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케이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가정적인, 개인적인 안 좋은 건데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뭘까?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지혜를 딱 얘기해요. 이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혜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 근데 지혜와 지식이 차이점을 아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서 노력해서 채워 넣어서 뭘 알게 되는 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런 사람 지식은 많겠지. 근데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지혜가 없는 푼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네? 난 요즘 우리나라 보면 왜 이렇게 푼수들이 많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 지지를 깎아먹고 쫓겨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목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쓸데없이 정치적인 발언해가지고 누구야 무슨 정광훈 목사 또 무슨 말을 했대? 그런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그래서 한기총 내에서도 이제 퇴출시켰는 사퇴하라고 압박이 가는 거고. 내가 봐도 유치원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해요. 그 지지자가 좀 있겠지? 그 복귀자니까 정치인인가. 근데 내가 볼 땐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전에도 말을 이상한 여성 비하 발언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부 잘못 지혜가 없는. 근데 이런 지혜하고 자 여기서 말한 지혜가 같을까 안 같을까? 네? 네? 은사로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서 지은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아멘.
일단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발 지혜로울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 봤죠? 자, 그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해. 열정은 대단해. 근데 항상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푸근집 박살이 납니다. 그래요. 아주 흥먼지를 일으키고 다녀. 열정은 대단해. 막 앞장도 달려갑니다. 합시다. 제일 먼저 합니다. 헌금합시다.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합시다. 제일 기도 많이 합니다. 목소리 큽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 꼭 트러블 메이커야. 문제를 만들어. 그런 사람은 목회를 보면요. 없으면 아쉽고 말이야. 있으면 골차고. 없으면 또 아쉬워요. 앞장서고 하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목사님은 돈 있으면 뭐 옷 한 벌 사주고 말이야. 어디 여행 간다면 휴가 가면 휴가도 좀 주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꼭 또 문제를 느껴. 자기가 좀 한답시고 꼭 간섭합니다. 옛날에도 도시에서, 강원도 도시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상담 받으러 와서 뭐냐, 교회를 옮기고 싶대. 나오고 싶대. 남편은 장로님이고 나오고 싶대. 왜 나오고 싶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요 1년에 철철이 봄철 가을철 양복을 2벌 사드리고 근데 휴가 갔다면은 용돈도 한 50만원 100만원 드리고 또 명절 때마다 또 떡값도 드리고 하여튼 잘 생겼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여러분 지혜로 판단해보세요. 누가 문제일까? 그 목사님 문제일까? 그 권사님 문제일까? 여러분 세상에 옷을 1년에 2번씩 해주고 휴가할 때마다 용돈을 주고 명절 때마다 명절 떡값을 주는 권사를 미워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난 제발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그러다가 그렇게 싫으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목사님 문제가 많네 좀 어디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 권사를 미워합니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권사 인증 받았지. 또 장로님도 남편 장로님 되셨지. 또 그 도시가 작아가지고 어디 간 데를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참고 계세요. 또 그랬어요. 근데 힘들어서 막 못 있겠대. 그럼 나오세요. 그럼 또 못 나온대. 그럼 거기 계세요. 이 상당 기법이에요, 여러분요. 일단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분이 막 자랑을 하길래 그런데 권사님 약간 묻겠습니다. 그래 1년에 2번 옷을 해드리고 그렇게 용돈도 잘 드렸는데 목사님 미워한다는 건 참 희한하네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을게요. 혹시 목사님 무슨 일 하시면 좀 잔소리하고 참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었더니 좀 했지요. 내가 볼 때는 좀 했을 리가 없어. 목사님도 인격 있는데 좀 한 사람을 미워할 리가 있겠어. 자기가 뭔가 봉사하고 막 목사님을 섬기니까 한답시고 얼마나 시어머니로 됐겠어. 목사님 생각에는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들어보소.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저 권사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 깨달을지어다. 아멘. 여기 오신 분들 깨달을지어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제발 지혜로워야 돼. 예. 그러니까 항상 도와도 말없이 도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생색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자랑하고 생색내고 헌금도 말이야 또 했다고 막 자랑하고. 저는요 제가 청년 때 집 팔아 바친 것도요 내가 부흥사도 요 몇 년간 얘기하지. 그전에는 누구한테 한마디를 한 적이 없어. 고생을 내가 얼마나 했습니까. 내 동생 교통사를 주고 그 바람에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많아요. 나 진짜요 부흥사를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이렇게 헌금의 강조성 강조할 때 좀 하지. 요 근래 전에는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서도 거의 20년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헌금하고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걸 떠버리고 나면은 자기 입으로 다 까먹습니다. 그래야 왜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왜 지혜를 놔? 지혜가 다른 은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잠언서 3장가 뭐라고 하죠? 지혜에 부귀와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부귀도 소유하고 장수도 소유한다는 거예요. 부귀는 뭡니까? 돈과 권세지. 아멘? 또 장수는 뭐예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도 좀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기도받고 했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야 진짜 오늘 말 들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만났을 때만 해도요, 사고스방에 전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들은 헬스 다니다가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만두고 1,500만원짜리 가게를 차렸어. 아 근데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들이 지금 한 달에 2억 3억을 번다. 한 달에 2억 3억을 번대. 근데 어쨌든 이분이 기도를 아들 위해서 막 축복을 많이 했어요. 야 이분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딱 차린 거야. 내 업종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고 또 다 차릴 것 같아서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차려가지고 그게 대박을 낸 거야. 그리고 점점 불리기 시작해. 땅 사고 건물 짓고, 땅 사서 건물 짓고 또 질라고. 한 달에 막 이상 아파트 10억짜리 사고 그랬대. 야 지혜가 있어.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지혜가 더 임할지어다. 야 지혜 부귀가 있다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도 보세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높이 올라가. 방정맞게 막 떠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뭐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 봤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장수도 마찬가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 특징이 있어. 아주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무지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뭐 사흘 굶은 사람처럼 먹어야 돼. 그래갖고 먹고는 움직이지 못해. 거의 하고 있어. 절제를 못해. 저는 그래도요, 몸이 날씬하죠. 저 이렇게 부흥회 가면 그래, 목사님, 저 목사님, 보기보다 많이 안 되시네요. 그래. 많이 안 먹으니까 제가. 네. 적정량 이상은 먹어봤자 돈 만드니까 먹지 않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보기보다 많이 안 되시네요. 그래. 그렇게 하고 날씬하게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지혜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속이 쓰리는데 자꾸 매운 걸 먹어야 돼. 나는 매운 것이 맛있다고. 그 소리 아이고 먹구나. 아이고 배 그래. 참 멍청한 사람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2년에 당뇨 왔잖아요. 약을 다 먹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당뇨약을 만들기라. 당뇨약을 개발했잖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 1단계 당뇨한 2단계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분말로 선식으로 2단계 낸 약성이다. 4단계는 완전히 또 뭐야? 즙으로서 당이 확 떠. 지혜로서 할렐루야. 아멘. 해도 다 식품들이죠. 만들었습니다. 나는 몇 년 은퇴 후회를 준비하고 있어. 에라이 사학연 해가지고 돈이나 몽땅 벌어서 선교는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퇴가 멀지 않았어. 그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돈 무지하게 벌 때 날 찾아오세요. 많이는 사줄 테니까. 할렐루야. 나는 돈 버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요. 내가 사업할 거라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더라고. 아유, 뭐 편들 듣다고 말이야. 김동희 목사님 편들 될 때. 여보세요, 편지, 그게 편질이 아니지. 내가 일을, 하나님 초점 맞추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이 사역을 해서 여사가고, 뭐, 봉사로 가서 복음 전하나. 내가 이제, 여러분, 종할 준 지혜로 다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병자? 여러분, 안수에서 당뇨가 났습니까? 그런 은사자 봤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드문 일이야. 잘 안 낫는 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뭐 허리 아픈 사람, 이 협착증 환자들, 안수 잘 났습니까? 나는 협착증 쉽게 보시잖아요, 여러분요. 무릎 아픈 이런 거. 요즘 동네 가면 다들 인기 많아. 할머니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허리 아프면 손 들어보세요, 다리 아픈 사람. 걱정 좀 마세요. 걱정 좀 마세요. 내가 쉽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증인님들, 남 목사님. 남 목사님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 왜 갑자기 오셨냐고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저분이 아주 고생 많이 하시는가 봐. 제가 가르치는 방법으로 불과 며칠 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두 번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주일날 헌금을 가지고 오셨더라니까. 증인 마침 오셨네. 할렐루야. 그 지혜 아닙니까? 아멘. 한 1년에 몇번 봐도 잘 다치다가 이 협착증 수술 받으라고 다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거 병도 아니야, 그 병도 아니야. 허리 협착증 병도 아니야. 다 허리가 안 좋으면 무릎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요즘 가면은 뭐 하여튼 신나. 그쪽으로 힘은 드는데 신나. 다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많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볼 때요, 땅 위의 모든 것들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약을 다 숨겨놨어요. 아멘. 내가 그걸 다 지금 실험을 찾았잖아. 여러분, 우리 사모가 증인님, 저는 실험을 무지하게 하네요. 오늘도 실험. 더 성령님 좋은 걸 찾으려고 다 분말, 식품, 산식 찾아놨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건강 10%에서 차릴 거예요. 뭐 아무지도 안 나는 병을 갖다가 지혜로서 고쳐주면 나쁜 겁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푼수들이에요. 난 돈 벌면은요, 성냥 컴프레스 공짜로 이런 무리로 어떻게 하면 할 겁니다. 성경 2가지. 할렐루야. 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다 또 보내주잖아요, 여러분요. 그 칩을 내가 다 우리 우편 붙여가지고, 편집부도 사가지고, 칩을 사가지고, 다 전국에 유튜브 올려놨잖아요. 무료로 보내준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진짜냐고. 진짜냐고. 공짜로 준다니까 안 믿어. 믿어보세요. 어떤 분이 나 전화가지고, 혹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십니까? 저 사업을 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 알려가지 말고 우리 이름 날려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나를 알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김석기 목사님이시죠? 누가 들었대? 알 거 없다고. 뭐 내가 알려줬으니까 유명해서 뭔 도움이 된다고 내가 공짜로 좀 주는 거 가지고. 그래도 그런 목표가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돼. 아멘. 우리 사모는 귀찮지. 맨날 우체국 한참 되는데 걸어서 또 붙여줘야 되니까 내 돈 써가지고 다 불평을 하더라고, 사모가. 공짜로 좀 하지 말지. 돈이 문제가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혼냈어요. 여보,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서비스 해야지. 에?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소리 고생시켜서 내가 뿡이 나가면 혼자 다 붙여놓으니까 좀 짜증스럽지. 근데 어쨌든 목표를 선한 데 두면요, 그 무엇을 해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그게 내 지혜예요. 나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뭐든 용감한 겁니다. 처음에 성경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아멘. 예수님 당 불신적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뭘 따르니까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자유스러워요. 내가 올면 테니스 대 우승했잖아요, 목회자대회에서도. 여러분, 테니스가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따질 게 뭐 있어? 좋으면 하는 거야. 단순해. 나쁜 것이 아니야. 내 몸도 좋고 다른 사람 유익이 되면 하는 거지 가지고 왜 그걸 못합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사니까 삶이 재밌어, 재미없어요? 나는 매일 새로워요. 매일 즐겁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즐거워, 삶이. 제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여러분? 매일 즐거우니까 할 게도 너무 많고. 이게 내 지혜라니까. 지혜에서 뭐라고요? 부교와 장수가 나와. 해피니스, 행복도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혜가 모든 다른 지혜에 따라오나 8가지 은사를 컨트롤, 지휘한다. 살인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이겠지만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얘기가 3일상에서 25장에 나오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잘 대접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비가 돼. 근데 그 남편 나발통은 나발은 욕심부리다. 어떻게? 각시 뺏겼지. 지가 버는 돈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가져가 버리니까 전부 다윗이 뺏겼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이야기인즉슨 다윗이 항상 그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것들이 많으니까. 양털 깎을 때 조금 뭐 좀 도와달라. 우리 좀 숨어서 패해야 될 때니까 좀 후원 좀 해달라 그랬어. 근데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뭘 날 도와줬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300명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요즘처럼.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은 그 소문을 듣고 떡이랑 포도랑 가지고 와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니까 얼굴도 이쁘지 마음도 착하지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 했어, 노 했어? 네? 다른 사람 눈치 볼 거야.
왜냐면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놀래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을 죽게 한 사람인데 결혼하자니까 예스 하겠어 못 하겠어? 눈치 보는 사람 못해.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다윗의 장래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몸이에요. 그죠? 어떨지 몰라. 그러나 자기 지혜로 판단했을 때 이 다윗은 내가 볼 때는 옳은 사람이야. 이미 국가에 큰 공헌을 끼쳤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장차 이스라엘은 왕이 될 사람. 이미 사무엘 왕이 기름 부었잖아요. 다 계산했겠지. 에? 잠시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 남은 창창한 인생을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 거야. 예스! 합시다! 오케이! 시카고리 사례를 그 재산 다 가져왔겠죠, 그죠? 여러분, 여성들, 잘했어, 못했어요? 그냥 나발 그 영감탱이 생각하면서 그냥 홀로 사는 게 맞아. 어? 장래가 창창한 다윗 청년한테 가는 게 나아.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참았어. 기회오면 참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피하면서 몇 번의 지혜를 발동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교재 나오는 미친 척하고 수염을 채무지게 흘리면서 또 지혜가 뭡니까? 절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요 순탄하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을 지지하는 모든 지파가 전부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만들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스 안에서 결국 사울의 아들과 더불어 전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한테 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안 죽였어요. 이런 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받은 은사가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니까 지혜만 주신 것이잖아요. 부귀, 장수 다 주셨어요. 에? 근데 지혜를 달라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돈 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 권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왕인데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내 백성들이 많은 재판을 걸어올 때 그 재판을 잘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구한 게 지혜라니까. 그러자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참 내 말 든다. 구하는 것이. 그래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그러면 결국 지혜가 뭘? 부귀, 영화, 장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뭘 구하시겠어요? 돈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외모를 구하겠어요? 지혜를 구하겠어요? 그렇지,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가 있으면 돈도 벌어. 아멘? 자,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나단 선자의 다윗 책망도 예화를 들어서 책망합니다. 그죠? 어떤 도둑놈 있다고 하면서 이게 꺼내가지고 누구냐? 당신이라고 기다리는 게 지혜롭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 이게 참 볼 때 참 예수님 지혜롭다 생각이 들어요. 어? 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말하기 참 고약하잖아.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고 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고 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잘못 죽을 수 있습니다. 한가는 거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그때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 말이 없네. 얼마나 지혜로운 답입니까?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다 떠나갔다고 어린아이까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보내줍니다. 압권이죠, 압권. 나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은 야, 진짜 예수님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멋있게 판단을 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내 마음에서 어떤 존경심이 막 생겨요. 야, 나도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지혜, 사도행전 23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를 공격할 때 둘이 싸움 붙여버립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피해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자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지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면 뱀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잖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여러분 볼 때는 뱀이 좀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하도 눈이 터진 게 무슨 뛰어나요? 근데 보세요. 동물 가운데 하늘을 날아다니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땅 위에도 가고, 땅 속까지 가고, 물 속까지 가는 동물이 유일한 게 바로 뱀입니다. 내 말이 맞아 틀려요. 날아다니는 뱀 봤어요? 유튜브가 쳐보세요. 날뱀이라고 있어요. 날뱀. 날뱀은 나무에서 나무를 건너뜁니다. 여기를 쫙 펴가지고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샥 바람 타고 날아갑니다. 뱀이. 들어보시죠? 날뱀 얘기? 나무 올라가는 건 기본이지, 뱀은. 땅 위에 길어갔던 것도 기본이고, 땅속 가는 것도 기본이고, 죽어먹 탁지라 쥐잡아먹잖아요, 뱀이. 근데 물속도 뱀이 잘 가잖아요. 야, 뱀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정말 지혜로운 뱀이.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예로 쓴 것이죠. 그렇다고 뱀같이 덜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지혜로워야 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오는 건데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사실은 부귀영화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잘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모든 걸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런데 제가 실제 그럼 지혜의 말씀, 정말 지혜가 어떻게 은사자로 나타날까? 제 체험을 얘기할까요? 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처음 연사가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뭐에게 임하냐면은 지혜가 임했어요. 이 어떤 지혜냐? 내가 할 때 아까 판단력이 뭐 이렇게 좋아서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우리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꿈과 환상을 해몽해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세미나 3단계 나오잖아요. 가르친 교재. 근데 벌써 어떤 사람이 꿈, 환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80%는 이미 듣는 순간 답이 만들어져요. 경험적으로, 이거 해석이 다 되잖아요. 근데 약 20%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난해한 꿈과 난해한 환상을 본 사람들이 물어요, 저한테. 들으면서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세요? 그 즉시 성령님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예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예언 가운데 그의 뜻이 다 풀려나가. 다 증인들 지금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영역이 떨어졌는가 봐. 잘 안 돼. 근데 우리 이제 사모하는, 야, 당신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야. 도저히 나도 이 머릿속으로 저게 해석이 안 돼.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있지.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1기 세미나하고 제 2기 세미나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아틀란타에서. 약관 그때 내가 40살이니까. 하여튼 한 살인가 모르겠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영성계 들어온 지 불과 10개월 만에 세미나를 1기 하고 갔으니까 10개월 만에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갔더니 그 풀로 신학교에서 박사 받은 분들, 자기 딴에는 신학교 교수님 다 오셨어요. 이렇게 한 3-40명이. 제가 젊은 강사가 이렇게 영성을 막 가르치니까, 교재가지고 가르치니까 막 질문하는 거야, 이제. 테스트하는. 특히 그 풀로 신학교에서 존 윤보한테 배웠다는 박사, 성격 박사 목사님 계시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뭘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듣는 순간 다 내 안에서 그게 다 알아져, 이렇게. 깨달아져, 이렇게. 내가 저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은사 아니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기도원이죠, 여기? 산곡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좋은 차 타고 부흥사 목사님이 나한테 딱 테스트하고 묻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듣는 순간 딱 제발 떠올라. 뭐가 떠올라? 원리가 떠올라. 은사라는 것은 성령이 부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면 그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걸로 봉사하면 성령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내 한번 가지요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안 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도 반박을 못 하더라고. 미국에서도 프로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하는 또 목사가 얼마나 잘난 줄 하는지
플러신학교 교수들은 뭐 은사를 뭐 20몇 가지, 뭐 어떤 사람 40몇 가지 정리를 해놨다는 거야. 나는 내가 깨달은 걸 위해서 나는 뭐 100가지인지 모르겠고, 받아쓰기 바쁘니까 그런 신경 쓰지 않겠고, 다만 원리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내게 성령 안에 나타나면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 잘 되면 은사죠. 그래 안 그래요? 선물이니까. 근데 또 띠용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게 잘난 척 하더라고. 뭐든지 원리로 이해해야 돼. 아멘. 그 어떻게 왜까지라고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어요? 은사를 갖다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러면요. 그러한 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게 없던 것이 하나님 선물을 주시면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가르쳐 말하는 것이 우리 기프트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막 깨달아져.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많이, 제가 성경을 받고 난 뒤에 다른 때는 읽어도 이 뜻이 몰랐는데요, 이 뜻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많이. 저는 이렇게 부흥회 가면은요, 이 본문, 설교 본문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보내. 그리고 목사님 비워놓으세요. 제가 본문을 읽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령께서 그 교회 분위기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깨닫는 게 생겨요. 내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본문을 뭐 부흥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근데 그 본문을 내가 읽지 않을게, 강사가. 그럼 읽을 때요,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게 보여. 그렇네? 이게 보이네? 지금도 내가 기억나는 게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얘기야. 거기 뭐 뭐라고 하냐면,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돼 있어요. 모세 태어난 얘기가. 나는 그걸 보통을 읽었어요. 근데 사실 레이 지파라는 것이, 레이 지파의 사명, 직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모세 태어난 뒤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 한 거예요. 신해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인들이 그 직무를 감당했지. 안 그래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레이라는 그 지파의 어떤 직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기록해 놨을까? 왜 레이 남자가 레이에게 뭐 이렇게 장가가가지고 모세를 낳았다고 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모세의 집안 아론과 더불어 제사장감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성결의 개념이 있어요. 성결의 개념. 또 씨드라고 씨 후손이라는 그런 어떤 계파, 어떤 하나님의 성별한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 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게 딱 보여.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게. 그래서 내가 본문을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진짜. 남들이 보증하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요, 야, 저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딱 끄집어내. 그래, 안 그래요? 해석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이제 외국 설교 준비할 때 영어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외국 설교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공부 할 때 한번 들어봐. 어떤 감탄할 때가 있어, 제가. 또 영어 설교도 한번 읽어볼게. 왜? 내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사람은 딱 해석해내고 딱 끄집어내더라. 그럼 제가 마음속에 조금 열등감이 생겨. 나는 그걸 봤어도 그걸 못 봤는데, 야, 이 사람 누굴 갖다 끄집어내 설교하네. 이 사람 뭔가 지혜가 있구나. 아멘? 뭔가 지혜가 있구나.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면은 정말 참으로 설교할 때는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은사를 어떻게 적용하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예언 은사를 가지고 남 비밀을 폭로하는 데 씁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요. 오늘 큰 교회 갔어요. 그분은 통변을 항상 씹어오는 통변. 그 자매님, 통변밖에 안 와서 손 들어요. 어떤 자매가, 처녀 자매가 손을 들었어요. 방을 해보세요. 샬라샬라 하니까, 이분이 통변을 했어요. 자매님 처녀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혼했죠. 과거에 한번 물은 걸.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자매님은 다 처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혼을 했어요. 남자 이상한 못된 놈 만나가지고. 여러분, 결혼했다가 몇 달 살다가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이혼한 젊은 여인이 나 이혼했어 하고 떠들 필요 있어 없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지, 그죠? 너 물어보면 말을 하겠지만은, 왜냐면 신랑은 열심히 봉사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한단 말이죠. 모두가 처녀를 알았어요. 근데 강사가 앞에서 통변을 하면서 그 얘기 하니까 이 처녀가 거짓말 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예, 저는 아닙니다. 결혼하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 신앙생활에 아니면 다른 사람 뭐의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이 결혼하면 실패한 것이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고백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다만 그 방언 통역을 통해서 비밀 하나가 폭로가 되는 거라면 그 자매의 인격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이 은사는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아요. 만일 지혜로운 예언자라면 딱 통변하는 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예언해야 돼? 전혀 아니죠. 이게 아니지. 예? 그동안 사시면서 아픔을 경험하셨군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군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아가씨가 어떻게? 자매가, 아가씨가 자매가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냐?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잘못 배우면요,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옛날 기도원 원장들이 혼자 기도하다가 연애사 이랬던 사람들이 부흥이 한번 하면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김장로 회개하시오. 하여튼 꼭 장로만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교인들 생각할 때는 꼭 그 예언자를 갖다가 목사가 일부러 불러와가지고 장로를 공격하는 걸 오해해야 해요. 짜고치는 고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알기로도 미국에 한국에 어떤 유명한 영성가입니다. 이름 되면 닮아나. 그분 교회에 LA에 문제 많은 여자 목사를 불러다가 집회에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교인이 많이 나갔습니다.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 소문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근데 꼭 그런 식이야. 폭로하면은, 비밀을 폭로하면은 예언을 잘한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도 그런다. 호주머니에 동전을 잘 박혔는데, 돈 얼마 있는 거야. 당신 호주머니에 35,200원이 있죠? 아마. 그러면은 그 능력에 안전히 잡혀가지고 다 털린대. 그게 예언사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귀신이 주는 것 같아.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 호주머니에 동전까지 세가지고 다 그걸 이야기하실까? 하나님 인격 있는 분인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 양심 역사야. 앞으로 여러분 집회 가서 여러분 그 비밀을 막 톡톡 잡아내서 폭로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귀신 역사라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뭔 그렇게 좁쌀영감이라고 맨날 그냥 죄만 지적하고 말이야. 저번에도 한번 우리 대구 쪽에서 누가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럽시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를 모시고 연날 목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도 멤버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 권사님들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다 좋은 분들이래. 근데 강사가 그 권사님 한 20명 모였는데 전부 다 고집세다 뭐하다 다 창으로 찔러버린 거야. 예언의 창으로. 사람이 좀 고집스러운 데 있기야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마디로 칭찬을 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너 고집도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고집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쓰라 그러면서 너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냥 딱 고집 쓰다 회개하라. 회개임을 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명을 다 아작을 내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첫날 집회 참가 다 가버린. 그 원장 목사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기도 멤버요 그렇게 동지같이 해왔는데 강사 와가지고 박살날 것 같아. 이제 오지도 않는데 자기 교회. 그래. 그게 다 예언을 안 배워서 그런 거야. 그리고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익게 하는 것이라. 아멘. 물론 비밀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친밀해지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본인이 말하게 만들어야 돼.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예언할 때 어떤 열집사를 딱 예언하는데 성령께서 아주 안 좋은 걸 가정에 대한 안 좋은 걸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집회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또 왔어요. 내가 묻기도 전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돈 남편하고는 별이 가고 있고 돈 가고 있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저한테 당신은 그 남자하고 헤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돈 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해결도 안 됐는데 지금 돈 가고 이 자매가 뭐라는지 여자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권총을 가지고 위협한다. 나도 안 살고 도망가면 죽인다고 권총을 위협하니까 떨어질 수가 없대.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은 결국은 헤어질 겁니다. 지혜롭게 기회를 봐서 당신은 헤어져야 됩니다. 너 예언해주세요. 그게 아틀한테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예언에 일화가 됐어요. 결국은 그 집사가 이혼을 헤어졌습니다. 잘 해결이 됐어. 근데 그것이 그분에 대한 다 알고 있어. 아틀한테 우리 교포가 얼마나 됩니까? 다 알고 있어. 근데 예언자가 딱 짚어가지고 당신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짜 예언자가 왔다고. 지혜롭게 뒤에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10년 뒤에 집회를 갔더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있더라. 그리고 자기 두 딸을 데리고 제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아틀한테 유명한 얘기가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딱 찍어가지고 예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딸 예언 받으려고 왔다 하면서 데리고 왔더라.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거기서 일어나시오. 해가지고 막 비밀을 폭로해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절대 예언은 비밀을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해서 여러분 예언이 뭐 꼭 남이 죄만 추구되는 게 그런 게 예언입니까? 제가 아들한테 봉연 봤을 때 어느 교회에서 봉연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예언자 목사님 모시고 봉연한다고 이렇게 광고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했는데요. 부흥했대요. 교인이 한 3분의 2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인의 3분의 2가 다 국제결혼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국제결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군들하고 결혼하는 분인데 자기들의 과거에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드러날까봐 한 사람도 안 온다. 건전하게 결혼한 사람만 몇 사람 왔고요. 또 한 번 재밌는 것은 동두천에서 특별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 세미나에서 이제 이 땅에 훈련받고 은혜받고 연차가 열린 분인데 그분이 또 저를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또 광고를 했습니다. 이런 정확한 목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흥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제발 연한 목사님 모셔오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좀 연기해야 되겠다고. 뭐 그러자고. 근데 이분이 또 고집이 있어요. 기다려 부르더라고. 또 갔잖아요. 갔더니 사람들이 그 하시는 동두천에 그 비행 부대 주위에 있는 그 자매들이니까 아무도 오질 않아. 기도도 오질 않아.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사람을 예언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뭐 하나님 무슨 좁쌀능감이야, 시어머니야, 하나님 용서하신 그 죄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뭐 하나님이 그런 죄를 막 쓸데없이 뭐 맨날 한 얘기 또또또 하나님 그러시겠냐고. 다 회개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랑 따라 예언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그거 막 전화한 거야. 괜찮다고. 와서 받으라고 하니까 또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또 오기 시작해. 그래서 예언해 줬는데 또 이 목사님이 또 고집이 있어. 목사님 신방 가시죠. 그래. 나는 그저 교회 안 나온 사람 성도집에 신방 간 줄 알았어. 거기는 신방이 어디로 가느냐면 전부 나이트클럽에 신방을 가는 거야. 그 미군 기지 그 기천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 일하는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리 신방을 집집마다 가네 이제 이 계속 있잖아 가게가 이렇게 이 집 가서 신방. 아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쿵짝쿵짝 뭐 돌아가고 야 이러면 아시죠 나이트클럽에는 예? 아주 미끄러 아가씨들이 그냥 춤추고 거기를 신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니까 또 이분이 걸작이야. 사장 부르더니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좀 맛좀 가져오래. 뭐 그건 좋아. 가져왔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한 손님 왔으니까 잘 대접하라는 거다 보고 어제 그 사장한테. 나는 그래서 무슨 더 맛있는 거야 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세상에 더 귀한 대접이 뭔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온 스트릿 쇼하는 아가씨가 쫙 올리고 띵띵 나오는 그게 특별한 대접이야. 나는 이거 봐야 돼 말해야 돼.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야. 난감해가지고
쫓아 나올 수도 없고 그걸 또 불러 야야 너 이리 와 기도받아 예언자 목사 오세요 빨리 기도받아 국장들 시끄러운데 기도를 또 나보고 해주라는 거야 또. 그거 안 시끄러워서 말을 예언이 할 수가 없어 귀에다 대고 아직까지 또 국장들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사랑하는 딸 근데 그래도요 그때 제가 기억에 참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더라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또 그분이 이제 무슨 사역이냐면은 동성연애자들 그분들 예배 인도해주고 사역을 했어요. 나보고 거기 와서 설교하려고 예언을 해달라는 거야. 야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도 그분들이 변화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만일 자꾸 죄를 이렇게 추궁하면은 이게 죄다 나쁘다 하면은 한 사람 자기 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 모임의 예배가 깨진대.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변화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거야. 서서히. 야, 그거 곤란하다. 그 상대를 설교한다는 거지. 어쨌든 내가 그래서 피해서 뭐 죄 추궁하는 건 아니고 설교했어요. 나부터 예언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동성연애 게이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실까? 불쌍히 여기실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 나는 분명히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걸 찬성합니다. 반대해야지 당연히. 내 가까운 전수자도 그 사역을 해요. 근데 얘는 지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들 우리가 환자로 생각해야지.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옳다고 동조하면 안 된다. 그 친구는 나한테 연락도 없었지. 그렇게 공동체에 생활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참 이 고약한 일이지. 여러분 참 생각해 봅시다. 이 말 나온 김에. 어떤 사람이 성호르몬 비율이 깨져가지고 겉으로는 남자인데 성격은 여자처럼 얘기하면서 나 그런 사람은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재미가 근데 시안에 수염도 많이 났어. 이 수염하고 관계 없는가 봐. 나는 수염도 별로 없는데 이 친구 수염도 많아. 근데 말은 목사님 여자처럼 얘기해. 근데 그걸 보면서요 이런 애는 정말 우리 함부로 정죄할 것이 아니다. 이 호르몬 불균형에서 온 건데 진들 그러고 싶겠냐고. 에? 진들 그렇게 그러고 싶겠어. 불쌍하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린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어.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의 인생과 삶은 뭡니까? 너무 비참하잖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있더라. 불쌍히. 정말 기도의 대상이. 저주할 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어울려 그런 걸 어울리고 거기에 탐닉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건 철저히 막아야지. 그건 정말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는 그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언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뭐 긍휼히 말씀하시고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청년이 예언이 나왔는데 너는 앞으로 내가 종으로 쓸 것이다. 예언이 나왔어. 근데 얘는 남자 역할을 하는 게이야. 동성연자. 근데 짝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누굴 그 앞으로 종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 파트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당연히 여성 남자지만 여성 같지 말아요. 그러면 나는 사모가 돼야 되나? 내가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거. 이분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접근을 어떻게 해나가나 이게 지혜라 그런 얘기. 거기다 대고 이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아 하면서 말이야 정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며칠 뒤에 제가 서울 시내에 갔다가 오면서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소 일하는 알바 청년이 날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나는 압니다. 알아봐. 날 어떻게 알아? 바로 그 집회에 거기 있었던 여기 친구들 게이예요. 근데 목소리가 아까 말한 수염도 왔는데 여자 목소리예요. 그렇게 꼭 그렇게 몸 비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달래. 저희들이 죄입니까 이게? 가르쳐달래. 왜냐면 한 사람도 와서 해준 사람이 없잖아. 죄입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예, 죄는 아닙니다.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하나의 호르몬 이상인데 그걸 누구 탓할 수 없죠. 그렇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고쳐야 되고 기도하면 그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더니 이렇게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저는 기름 넣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게 정말 성령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면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LA 집회 갔을 때 어떤 여성이 요즘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야, 어려운 일은 참 대단하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집 나간 지 10년 된 남편이, 가출했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내가 살아야 될지 안 될지 참 분간이 안 갑니다. 법적으로 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헤어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이 양성애자입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동성애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혼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부인 입장에 있으면 받아주실 수 없어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기도받으라. 나도 대답하기 참 힘든 얘기야, 이거.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냥. 동성애자라고 어울려가지고 10년간 살다가 돌아와서 살자 그러면 더러워 살겠냐고, 여러분이. 이미 10년 혼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또 자기는 도움은 된대, 온다면은.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적으로 갈등이고. 내가 그래서 이제 내 지혜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 성령님, 답을 좀 주시옵소서. 예언자는 숙명이 궁극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문제야. 일반 상담자는 절대 답을 안 줍니다. 이런 거 그냥 들어주고 그냥 격려하고 분석은 잘하지. 그러나 살아라 말아 이런 말하는 예언자는 상담자는 없습니다. 일반 상담가는 없습니다. 근데 예언적인 상담가는 이걸 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전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받아주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받아주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뭐 또 몇 마디 하더라고. 내가 또 기도했어요. 물었더라고. 이 남자가 이런 성향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어떻게 그러면 이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성애자니까 아마도 성적인 굉장히 불만족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족시켜 주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예언이 이게 맞는 예언이라 틀린 얘기예요. 내가 두고두고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올바르게 예언했는가? 나는 정확히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양성애자라는 것은 아마 그쪽에 뭔가 발달이 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여인도 이 집사님도 남자가 필요하대. 그 남자가 오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유소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하고 현실적인 또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차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밖에 나가서 범죄하고 살겠지. 그 다음 내가 볼 때는 힘도 좀 빠졌고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가정이 긁어서 돌아온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은사를 활용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성경 해석, 또 예언, 사역, 뭐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뜸이 지혜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혜를 주시옵소서.